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맺힌 말씀 잠언 27장, 시편 119편 49절에서 72, 열왕기하 8장, 디모데전서 5장,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우리가 늘 한 장씩 묵상하는 것은 잠언이 31장 솔로몬의 지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장씩 우리가 낭독을 합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과 결부된 신약 말씀 야고보서 4장 14, 15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망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가 또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6장 33, 3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또 이 잠언 27장 9절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이 되느니라.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며 내 소떼를 잘 돌보라.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 말씀 중에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이 지상 생활에서 주의 법은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지극히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것 없사오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셨사오니 저희를 주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때마다 일마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이미 알았던 말씀도 더 풍성히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주시고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주의 집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생명의 꼴을 얻고 더 얻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경 66권의 통일성과 일관성과 점진성으로 계시하여 주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를 어우르는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따라 새 언약의 일꾼들이 주의 복음에 충성함과 같이 저희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나간 주의 종들,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저 가자 지구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사 아버지여 주의 이 복음을 외면하면 평생 서로 물고 물리는 아버지 금생에서도 혼동공의 흑암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다시는 회복됨이 없는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주여 깨우쳐 주시사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 이 지구촌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하 8장도 여러분이 잘 또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또 받으시고 디모데전서 5장 말씀도
또 읽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가족처럼 섬겨라. 남녀노소, 창가부와 젊은 가부, 이 장로에 대한 교훈, 편벽되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새기고, 아까 우리가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 이 말씀도, 특별히 저는 이 5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헛되고 헛된 인생살이 가운데 헛되지 않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울러나오는 그 능력의 원천이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들, 이 말씀에 담긴 우리 주님의 복음에 있구나. 이 주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말씀들 잘 보시고,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의 이 주제, 다니엘서 12장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참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깨닫겠는가, 그런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도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었지만 문자적으로야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 이 다니엘서 12장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참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 구원 계획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감추어졌던, 봉하여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만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이 봉하여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에 미리 계시되 다니엘서에 미리 계시되어진 다니엘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 신비의 계시가 구약 성경도 신비의 계시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구약 성경을 따라 더욱 신비한 것은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 다니엘서 7장 9절에 영광의 광채에 있었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둘째 창조의 길, 진리,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그 신비의 계시잖아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 뭔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에 정말 집중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이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이 복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으로 참여하는 이 지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으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마귀의 일평생 종로로 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봉해진 것이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준비하신 모든 것은 이 인간의 지혜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게 되었는가? 다니엘도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끝까지도 영원 전부터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혼자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주의 이 말씀을 통시적으로 전체를 어우르는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일도, 이 하나님의 일이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신비의 계시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 다니엘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창세기도 은혜로 주신 것, 이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의 계시, 이 신비의 계시,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 주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복음을 계시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이 성경 이 문자 안에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풀 것이 아니다. 문자는 문자로 풀 경우가 있지만은 그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 신령한 것,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 문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이 영적인 일이 성경이 기록된 이것이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이 성령의 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먼저 정말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사 성령의 다스리심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신령한 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어요. 이 영적 아버지 같이 청년들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 학문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세상 학문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이가 90이라도 세상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 과학 노벨 물리학 뭐 과학상 의료상 이거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인 거예요. 갓난아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회 디모데에게 목회에서 네 연소함을 없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나이 적다고 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갓난 아이 수준에서 이제 점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셔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에 장성한 사람 있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66권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은 여기 좀 부족하고 저건 부족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 판단하나 자기는 신령한 자는 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경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짐으로. 그래서 또 자기도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는 고집이 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도 더 밝은 조명, 더 풍성한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이 겸손의 영이 있는 사람이 말씀은 말씀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전하지만 성경의 더 밝은 조명으로 저를 훈계하고 면책을 해 주시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지. 이렇게 저렇게 저도 이렇게 요만큼 생각하는 그 깊이가 있고 또 이만큼 생각하는 깊이가 있고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말 고집불통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 저도 이렇게 더 깊이를 더 드러내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 이렇게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더 밝은 조명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이 기도함으로 이 다니엘서도 사실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다니엘서 앞에까지 있던 이런 말씀들 또 다니엘서 이후에 주어진 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전체가 어우러져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저도 어린 나이 때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 처음 들었을 때 뭐 71회가 뭐고 뭐 이런 말씀 들을 때 전혀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밤새도록 보고 또 보고, 이 본문 다니엘서 12장까지 본문 보기만 해도, 본문 내용을 알기만 해도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박 집사님? 예? 본문을 읽는 것조차도 힘들었잖아, 그죠? 이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자라간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구나. 그러나 꾸준히 참고 묵상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점점 밝은 조명으로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점점 밝은 조명으로 은혜 주시죠, 그죠? 옛날에 71회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그래서 이게 지도해 주는 빌립 같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전임 사역자로 신약 시대에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에스겔서에 제사장의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야, 이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드러내어 주는 이 사역을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이 장로, 우리 행정직 이 장로도 세우고 또 말씀을 맡은 장로 목회자를 세울 때 가르치기를 잘하는 목회자를 배나 더 존경해라. 그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목회자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냐 아니냐,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사활을 죽느냐 사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이사야 53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 유대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게 다라시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되죠. 성경에 우리가 자꾸 물으니까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기에 66권이 다니엘서를 해석하게 해져 있죠.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65권이 계시록을 해석해야 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똑같은 예수님 방식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이사야 53장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사야 53장도 선지자의 글이죠. 그래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를 가르쳐 이 이사야 53장에 시작해서 이 주인공이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 성천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빌립에게 쫙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이 선지자의 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줬어요. 마찬가지로 4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게 복음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쫙 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또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다니엘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한 나라에 대하여 이 다니엘서도 증거하고 있구나.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주님이 깨우쳐 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들에게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그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은 예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어떤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이 희년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추방의 문제, 벌거벗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둘째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희년이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이런, 물론 희년에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다니엘서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마감하면서 다니엘서의 이 주제, 이 부분, 다니엘서 12장을 우리가 마지막 장은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봅시다. 참 은혜롭습니다. 이거 알고 보면. 12장. 그때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가 하더라.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시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9절과 10절을 보면 봉합만 하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는 깨닫게 하시죠.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 같이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도 이 전체를 어우르는 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도 주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여러 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이 다니엘서는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오늘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죠?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이 다니엘서다. 이 다니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경관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나라가 어떠한 방편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 이 다니엘서구나. 그 나라 백성들과 세상 나라 백성들과의 또한 영적인 전투 다니엘서 7장 25절 8장 12절 25절 11장 30 이러한 영적 전투를 이 다니엘서에 미리 보여주고 이 영적 전투의 구체적인 또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아마겟돈 전쟁, 큰 날에 있을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큰 날에 있을 이 전쟁이 우리 주님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게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마귀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는 기대요. 그런데 이 마귀는 잠깐 재림의 그때까지 잠깐 놓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일들이 마귀와 마귀에 속한 불신자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전쟁을 성경에서는 무슨 전쟁이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 3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전쟁들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이래 치고받고 싸우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싸우지만은 거기서 그 육적인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이루었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이게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 아니에요? 아멘! 예? 아멘이라고 외쳐야지. 그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뭐야? 정말. 예?
믿음을 지키는 이게 진짜 큰 전쟁이죠. 팔레스타인이 이기느냐,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우크라이나가 이기느냐, 러시아가 이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외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임마누엘 하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최고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과 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일,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알고 이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이게 최고의 승리 아니에요? 예? 이 복음을 지키면 전쟁에서 내가 갑자기 포탄이 날아와서 내가 죽더라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쉬다가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큰 전쟁은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박히고 견고하게 서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이게 최고의 승리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나라 백성들과 세상 나라 백성들과의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를 계시기 위해서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해요. 이걸 뭐 러시아와 막 이스라엘이 막 또 팔레스타인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보소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것이 진짜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하르 아마르티아,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적에 주어지는 영광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계시록. 자, 다니엘서 그 전투 여기에 보면 12장 13절 같이 읽고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뭘 누린다?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는 가서 다니엘아, 이런저런 일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자기 백성들이 70년이 차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과 성벽을 짓고 그 이후에도 또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자리에 가지고 성전이 참혹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다 보여주시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 다니엘,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성도의 최고의 마지막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좋다 그랬죠. 주와 함께 거하는 저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다니엘도 지금 천국의 낙원에서 평안히 쉬고 있겠죠. 끝날이 언제예요? 예? 여기서 내가 평안히 쉬는 것은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예? 바울이
고후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히브리서 4장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육신의 장박집을 떠나면 하늘에서 평안히 쉴 날이 오죠. 네? 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쭉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육신의 장박집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 이 큰 환난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주님 안에서 복음을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하다가 받는 환난을 말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다가 받는 그 환난이 큰 환난이고 이게 큰 전쟁이고 그게 진짜 아마겟돈 전쟁이 큰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천국에 가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영광을 누리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이 눈물은 불신자의 눈물입니까? 복음을 받고 보수하고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다가 받았던 눈물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 불신자들의 눈물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까? 복음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은 큰 환난, 이 7년 대환난이라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려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다. 이게 평안히 쉬는 거예요. 이 재림의 그때까지는. 아시겠습니까? (14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성도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이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으리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이 복음을 보수하고 누리고
바다 짐승이 666인을 받도록, 즉 666인을 받도록 한다. 이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나도록 네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저 이슬람 지역이 그렇죠. 유대 지역이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면서 자기 재산이 빼앗기고 이것저것 다 목숨까지도 빼앗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어야지. 주 안에서, 그죠?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야 되죠. 자기 편한 대로 요랬다 저랬다 하면 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은 지금 나군에서 편히 쉬고 있겠죠. 그럼 끝날은 언제예요?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라. 이 끝날이 바로 골로새서 우리가 늘 보지만 3장 성경 구절 이야기하고, 골로새 제가 계속 이 강조해요. 골로새서 몇 장 몇 절? 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끝날이에요. 끝날. 이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라. 그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 쫙 재림하시는 그날에 지구촌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주님이 오시겠죠. 네? 저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이 알도록 재림하시죠. 예? 그래서 공중에 예수님이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때 영광 중에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지금 이 몸을 가졌지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걸 우리 차례대로 봅시다. 끝날에 내 몫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재림하시면 두 방면에 뭐가 있어요? 두 방면에 심판이 아니고 두 방면에 기노마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방면의 기노마이, 어제 강의 두 방면의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의 기노마이가 있고 계시록 21장 6절의 기노마이가 있고, 되었다 이루었도다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벌로의 시작으로서의 기노마이가 있고, 예수를 믿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킨 사람들은 이루었도다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기노마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정말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이어지는 말씀하면 자꾸 적기만 하지 머릿속에서 기록을 해요. 노트북에 기록할 게 아니고, 노트북에 왜 기록해요? 머릿속에 기록하려고 노트북에 기록하는데. 예? 맞지요, 박 집사님? 골로새서 3장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몇 장 몇 절? 15장 49절 51절 49절 읽어봅시다. 이제 1절 좀 자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고린도서 4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 우리의 생명이신 골로새서 3장 4절이 있죠. 논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죠? 우리도 그와 함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에 같이 우리도 영광, 그 영광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홀연히 입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으로 설명을 해야 돼. 막연하게 재림이라 하지 말고, 그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떤 영광?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영광. 예? 그걸 이제 이랬으면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거 이 육체가 흙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육체가 어떤 모습으로 홀연히 다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예?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누이 강조했는데 논리적으로 골로새서 3장 4절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 언제? 49절 그때 뭘 입냐?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지금 입고 있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죠. 어? 이 언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의 그때에 우리가 다 잠잘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 마지막 나팔이 최후 심판의 마지막 나팔, 승리의 나팔이고 심판의 나팔이에요. 한 순식간에 모든 지구촌에 남아있는 복음을 보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수하고 지켰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그죠? 다 변화되리니. 예?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죠? 여러분, 이 썩지 아니함을 드러냈다는 게, 이게 부활함으로 썩지 아니함을 드러냈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게 이게 부활함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복음은 십자가 매달린 게 복음이 아니고, 그것도 복음은 50%지만 부활함으로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변화를 받고 우리도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를 받는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와야 안 나와요?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예? 3장 21절. 3장 21절. 그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끝날에 네 몫을 누리리라. 편히 쉬다가 천상교회 재림의 그날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어 이게 낮은 몸을 영광의 몸에 같이 형체같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죠? 주여. 또 몇 장 몇 절? 요한 1서 3장 2절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외워야 돼.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 이 모습으로는 못 보죠. 예? 빛만 봤어요. 바울도, 그죠? 실체는 못 봐요. 이 죄를 지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홀연히 그와 같다. 주님의 몸으로의 부활이죠.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친히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네가 진짜 성공자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는다. 또 일곱 나팔을 가진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두 방면에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이 심판의 기노마이, 계시록 21장 6절에 영원한 영광의 시작으로서의 기노마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이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봐라.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리는데, 이 요한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재림의 그날이 끝날인데, 그 성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예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영이 거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인데, 이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날에 성령의 증거해 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영이 거하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이미 이루어진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집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 예수의 나타나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아내, 우리가 주님의 아내인데 어린 양의 아내의 실체의 모습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어린 양의 아내, 모든 천상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들의 모임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생명, 이미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저 주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몸으로의 찬란한 몸으로 부활을 입어 천상교회, 지상교회가 공중에서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른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은 전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로 이미 되었지만 재림의 그날에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렇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처음 것들은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짐승, 땅 짐승 다 사라지죠. 그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하신 바를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나는 알파바 오메가다. 이 하나님의 영혼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다니엘아, 이 다니엘 이 마지막 끝에 이 믿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뜻을 정하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냐. 이 마지막 다니엘서 이 앞에 이 설명할 게 참 많은데 참 설명할 게 많은데 여러분 이 맥체의 내용을 좀 부지런히 읽고 좀 공부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같이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서 1300 여기서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천국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평안히 있으다가 천국에서 편히 지나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속에 감정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내 몫을 이 몫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고전 15장 49절 51절, 빌보서 3장 21절, 요한 1서 3장 2절,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플러스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 몫을 누릴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어요? 주 예수의 복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 받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이 박해가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되겠나 이 말이죠, 그죠? 예?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보소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기록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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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알고 알아야 할 것 많고 많사오나 주님 아버지,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편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주여 뜻을 정하여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여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을 바라는 주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오늘도 다니엘의 삶을 통해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열정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의 더 깊이 하는 사모하는 마음 주님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정말 널리 전파되어 아버지의 이곳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모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동력자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